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살아계시며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하나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이 새 언약을 실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론 기근, 때론 전염병으로 치셨던 땅이며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셔서 이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겨준 바 되었다라고 불려지게 되었던 바로 그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고백하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그들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의 보장과 복 가운데 있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며, 하지만 이 똑같은 땅이라 똑같은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땅은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과 하나님 안에서의 새 언약을 펼쳐낼 수 있는 귀한 터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가정으로 서 있다 한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신앙적으로도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때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소망으로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는 계약의 본을 보여야 했죠. 무슨 계약의 본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땅들을 새로 사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새로 계약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그 봉인을 남들 앞에서 드러내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는 문제가 아니라 소망은 실천하는 것이고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실현을 먼저 물꼬를 트기 위하여서 그 상징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였죠.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이 다음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이 땅을 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였었냐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무엇을 통해서 기도합니까?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랑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 가운데서 담대히 결단하며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믿음의 행동은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그냥 무작정 긍정적인 사람, 무작정 진취적인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너진 현실 가운데서 소망을 재건하는 사람은 신앙 고백과 실천의 이 두 가지 균형 속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의 소리를 들으라라고 할 때는 아주 싫은 한숨 소리를 푹푹 쉬던 이들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쉬던 이들은 뒤늦게는 어떤 숨소리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쩌다가 저 갈대아인들에게 우리가 저 바벨론의 왕에게 이렇게 굴복했는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저들의 손에 넘어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과 성전이 불탔으며 파괴됐으며 참극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극이 벌어지게 된 요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숨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한숨은 백성들에게 똑같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도자들의 믿음이 없으면 같이 망한다. 지도자들의 믿음 없음이 백성들에게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 똑같이 믿음 없게 되어진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소망을 품지 못한다라고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지도자가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더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더욱더 소망에 충만하고 감사와 하나님 찬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이 가족의 가장들이, 믿음의 가장들이 더 믿음이 내가 믿음의 가장이야 라고 한 책임감을 넘어서서 더 오늘도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믿음의 가장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숨쉬며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더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그들이 소망 가운데서 꿈꾸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등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등지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등진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등진 사람들 누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겼다. 이것은 등졌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무엇입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밖에 없는 이들, 그림자 속으로 스며드는 이들. 그런데 이 그림자 속으로 스며드는 이에게 찾아오는 이 필연적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는 일은 우리를 두려움의 사건으로 몰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져 봤더니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어떤 것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까? 핑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따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사실이 무엇인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림자에 숨어있는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누수되어지고 있는 그 믿음의 한 켠을 다른 무엇으로 막으려고 하지만 막아낼 수 없는 사람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등지는 사건으로부터 인해서 촉발됐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불안하니까, 결국엔 두렵고 공허하니까 자꾸 숨으려고 하고 자꾸 핑계 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는 이 소망이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그런 이들에게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어집니까?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어지죠?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에게 유일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소망은 거기서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그들의 후손조차도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언약을 다시 세울 것인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까?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를 경외하는 마음도 줄 것이고, 그리고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들에게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대요?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땅에 심으리라. 아니,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가져오는 것은 사람의 몫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기쁨이시다. 하나님의 즐거움이시다. 이것은 마치 세상에 아름다운 질서를 세우시고 빛의 질서를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복해 하셨더라, 참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고 의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만 있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경작하고 그들로부터 다시 한번 소출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등을 돌렸던 이들을 다시 돌이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다시 가꾸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 절망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희망에 가득 찬 행동을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소망을 두는 행동의 실천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과 연계된 행동에 우리가 뛰어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계된 행동을 우리가 얼마나 오늘 실현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저희를 품으시고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연계된 행동에 뛰어드는 것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두 팔 들고 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소망이 뿌리 내린, 뿌리 박은 그런 믿음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